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기쁜 날, 좋은 날, 그리고 아름다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영혼의 문 열어주시고 주님,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음성 전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아멘 하라고 제가 드리는 인사가 아니고 서로 인사하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가운데 벌써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시는데요. 아마 이 인사가 가장 어울리는 시기가 바로 요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보다는 해피 홀리데이스라고 하는 인사가 더 많지요. 미국에서는 아마 1970년대부터 이 인사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모든 여러 민족의 사람들, 여러 종교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이 너무 기독교적이다, 편향됐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불편해한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옳은 것은 아마 해피 홀리데이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해서 그 이후로 기업에서 또 매체에서 이것들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해피 홀리데이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걸 단수로 얘기하지도 않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 날이 크리스마스를 지칭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때가 유대인의 절기와 또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즐기는 그런 절기가 겹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피 홀리데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다행히 저희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그게 합당한 이야기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지난 주 중에 있었던 일인데 참 재밌는 거는 제가 이 생각을 하고 이 본문에 제가 지금 설교를 작성하다가 일을 하게 됐는데 그날은 하루 종일 해피 홀리데이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와서 이 서두를 싹 써놓은 다음에 내일은 한번 나 혼자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 다음날은 신기하게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즐겁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직도 이 인사가 괜찮구나.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고요. 동시에 성탄절이 있는 주일이라서 성탄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택한 이유는 저는 보통 렉셔너리를 따라서, 다시 말하면 교회력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본문을 정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정한 다음에 고민에 빠졌어요. 왜 하필이면 이 성탄절기, 다시 말하면 대강절기에 본문에 있는 말씀이 읽혀지는 것일까? 그리고는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또 읽다 보니까 한 말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씀인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이 말씀에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가슴저린지 얼마나 찡한지 혼자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와 오늘 함께 생각해보고 여러분도 그 마음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입었다고 고백하고 있죠. 바울이 가진 기본적인 자기인식, 자아인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주인의 명대로 해야 되고 주인의 말씀에는 반드시 복종해야 되는 것이 종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종이 바로 바울 자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도라고 하는 직분도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증인 삼아서 내가 증인되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사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과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3년 반 동안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무슨 가르치심을 주셨고 이럴 때는 어떻게 했는지 다 눈으로 보고 듣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였습니다. 바울의 경험에 의하면,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바울은 맨 마지막에 주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시고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사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종된 것으로만으로도 벅찬데 그것도 감사한데 사도로 부르셔서 나를 주님의 증인으로 삼아주셔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위한 사도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강림으로 이루신 것이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합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히브리 성경은 흔히 모세 오경인 율법서와 시가서와 역사서와 선지서 등으로 구분합니다. 제가 혹시 빼먹은 게 있나요? 이 5가지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4가지였네요. 모든 성경은 메시아의 강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모든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살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능통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서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헌신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아서 쓰인 그 성경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 이어가 봅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성경대로 나시고 부활하셨다고 증명하십니다. 로마서를 계속 읽어가면 이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고 영으로 오셨다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 영지주의적인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정면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에서는 곧 다가오는 성탄절 메시지로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나셨다. 다윗의 혈통대로 나셨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러한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성경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주와 같이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전체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더 해봅니다.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죽었다가 살아나셔야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이 이 질문이 너무 쉽죠? 여러분 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다 모르시는 얼굴이세요? 주일학교 때 배웠던 거 모든 답은 예수님이시다. 모든 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맞죠?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 질문에서도,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무엇이,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끝으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울 그리스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서 사도의 직분을 주셔서 그를 쓰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이름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순종하게 하셔서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도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나 유대의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나 사마리아 교회나 소아시아 로마에 있는 교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목돈선 교회 이름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사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셨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 며칠 동안 그 마음이 제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제 스스로에게 채찍질하는 겁니다. 저를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하게 다가오는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짧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대강절 마지막 주일, 성탄주일,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마스 데이가 되는데 우리는 언제나 아기 예수님을 나신 것을 기다리고 또한 다시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대강절 4주간의 이 절기는 기다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다림보다 더 열정적이고 더 간절하고 더 심도 있게 성탄을 기다리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는 그날까지 우리를 한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오랜 시간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 우리가 열망하는 주님의 재림 그것보다도 더 열심히, 더 힘차게, 더 열정적으로 우리와 만나기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과 또 성탄절과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이 대강절기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는
어쩌면 가장 큰 절기라 생각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다림보다도 주님의 기다리심이 더욱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기다리시고 그때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저희들 가슴에도, 저희들의 삶에도,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여전할지라도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아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